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6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리니 그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야곱아 야곱아 하시는지라. 야곱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지난 주간에 우리는 자신의 이름의 죄사함과 용서를 다 끌어안고 형제들 앞에 선 요셉의 모습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나 요셉 자신은 자신이 형제들의 모든 죄를 끌어안고 용서를 끌어안고 자기 자신이 그 모든 죄값을 고난으로 또 치름으로 말미암아서 그 값을 다 치렀죠. 그런 요셉의 이름이 바로 십자가에 달리신 우리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리신 죽음의 그 구속을 예표한다라는 것, 우리가 함께 말씀을 통해 묵상했습니다. 이 소식, 요셉이 이제 애굽의 총리가 돼서 형제들을 용서하고 그들을 초청했다라는 이 기쁜 소식이 야곱에게 전해졌을 때 아버지 야곱이 소생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죠. 정말 죽은 것 같았던 야곱이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카다라는 고백을 드렸음을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그 모든 역사의 이 구원과 죄사함과 용서의 역사의 중심에 있었던 요셉이 했던 고백, 그의 평생의 고백,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하나님이 하신 구원이다라는 이 아름다운 고백, 그 고백도 우리가 함께 살펴봤죠. 그리고 오늘 드디어 이제 요셉의 아버지 야곱이 고향 땅이었던 가나안을 떠나서 이제 드디어 이제 요셉을 향해서 애굽을 향해서 나아가는 장면이 우리에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난주 본문이죠. 46장 28절 마지막 절을 보면 야곱이 이렇게 고백하죠. 이스라엘이 이르되 조카도다. 내 아들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으니 내가 죽기 전에 가서 그를 보리라 하니라. 야곱의 마음을 생각할 때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여러분, 물건을 잃어버렸다가 찾기만 해도 얼마나 신이 나고 기뻐요. 즐겁고 반갑습니까? 그런데 죽은 줄 알았던 요셉이 살아있고 그를 다시 만나러 간다, 아들을 찾으러 간다라는 그 마음은 정말 형언할 수 없는 기쁨으로 야곱의 마음에 가득 찼을 것입니다. 애굽의 총리가 된 아들이 보내온 수많은 귀한 예물들과 또 화려한 왕궁의 그 마차, 호위 부대까지 그 모든 것들을 보고서 얼마나 마음이 기쁘고 또 감격이 됐겠습니까? 이제 할 일은 뭐만 남았습니까? 아들이 보내온 그 화려한 마차 타고 열심히 전속력으로 이제 아들을 향해서 달려가는 일, 그것만 남은 것이죠. 그런데 45장 28절 마지막 절에서 내가 가서 아들을 보리라, 내가 조카도다 이렇게 고백했던 야곱이 오늘 본문 46장 1절을 보면 아들이 있는 곳으로 가지 않습니다. 야곱의 방향이 아들의 방향이 아니에요. 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제사를 드리니. 야곱은 아들이 있는 애굽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브엘세바를 향해서 갑니다. 46장 전체를 시작하는 이 첫 번째 절 1절의 말씀은 야곱의 목적지가 요셉이 아니고 브엘세바였다, 그의 목적지가 브엘세바였다라는 것을 굉장히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된 일일까요? 왜 아들을 향해 가지 않고 브엘세바라는 곳으로 갔을까요? 1절 말씀의 가장 처음을 보면 이스라엘이 갔다라고 기록하죠.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이스라엘은 야곱의 다른 이름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름이죠. 하나님이 그에게 직접 너는 이제 이스라엘이다 라고 붙여주신 이름이었습니다. 그 이름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들어가 있고 또 하나님의 약속이 들어있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다는 약속이 들어있는 이름이 이스라엘이에요.
그래서 지금 야곱이 야곱의 이름으로 일어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소유들을 다 이끌고 가족들을 이끌고 일어섰다라는 것은 야곱이 뭘 의지해서 일어났냐면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해서 일어났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과 약속을 의지하고 브엘세바를 향해 첫걸음을 내딛습니다. 그렇다면 브엘세바는 어떤 곳이었을까요? 그동안 여러분 여러 차례 들으셨던 기억이 나죠? 브엘세바는 정말 중요한 장소입니다. 오늘 제 설교 제목도 야곱의 브엘세바라고 제목을 지었죠. 브엘세바가 그동안에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여정 중에 굉장히 자주 등장합니다. 정말 중요한 사건이 있을 때마다 꼭 나타나는 지명이 바로 브엘세바예요. 브엘세바는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셔야 되는 지명입니다. 그곳이 과연 어떤 곳이었을까요? 그동안에 여러분 말씀 들었던 거 한번 기억을 되살려 보시기 바랍니다. 브엘세바라는 이름의 뜻은 7개의 우물이라는 뜻입니다. 아브라함 때 이 브엘세바라는 이름이 처음으로 등장을 하죠. 그 당시에 아브라함이 브엘세바에 우물을 팝니다. 아직 이름을 짓기 전입니다. 거기 우물을 팠는데 그 당시에 인근에 있었던 강대국 블레셋과 땅을 놓고서 이제 분쟁이 생겼죠. 그래서 그 괴로움과 막 협박과 위협 속에서 이제 아브라함이 블레셋의 왕을 불러다가 이제 아주 중요한 조약을 맺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우물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판 것이고 이 우물로 말미암아 이 땅의 소유지는 나의 것이다라는 조약을 이제 블레셋과 분명히 맺게 됩니다. 그때 창세기 21장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21장 33절에 아브라함은 브엘세바에 에셀 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으며, 이 에셀 나무는 굉장히 키가 크고 어디에서나 잘 보이는 나무였다는 거 기억하시죠? 그가 여기 이 잘 보이는 나무를 심었다는 것은 바로 여기에 생명의 샘물이 있고 바로 여기에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이 복음의 징표였어요. 그 의미로 에셀 나무를 심고 그리고 거기서 오늘 본문에 기록하기를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고 기록하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그 이름을 부를 때 들으신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아브라함에게 있어서의 브엘세바는 뭘 의미하냐면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들으시고 하나님은 응답하신다. 이것이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브엘세바였어요. 하나님은 들으시고 응답하신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에게도 브엘세바는 정말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이 아들 이삭 때도 이제 블레셋과의 계속적인 갈등이 충돌이 일어나는데 블레셋 백성들이 계속해서 위협을 해와요. 우물을 파면 쫓아와서 뺏고 우물을 파면 쫓아와서 뺏고. 그래서 이삭이 계속해서 우물을 파면서 지경을 옮겨가고 또 이주해서 가다가 가장 마지막에 이르러 정착한 것이 바로 브엘세바입니다. 그 여정의 끝에 가장 마지막에 창세기 26장에 이삭의 이야기가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이삭이 거기서부터 브엘세바로 올라갔더니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브엘세바는 이삭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언약을 주시는 곳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적들의 위협으로부터 그를 보호해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곳이 바로 브엘세바였어요. 그 가문에 복을 주시다는 축복, 그리고 그 자손들이 번성하게 될 것이다라는 미래의 예언까지 있는 곳이 바로 브엘세바입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이루심의 역사, 그리고 그 언약. 그래서 이삭에게 있어서의 브엘세바는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곳, 그런 의미예요. 이삭의 하나님에 있어서의 브엘세바는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시는 곳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아들, 이삭의 아들 야곱에게 브엘세바는 어떤 장소였을까요? 야곱이 아버지 이삭에게 장자의 축복을 받은 곳이 바로 브엘세바입니다. 그런데 원래 쌍둥이 중에 형은 에서였죠. 야곱은 동생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서 또 야곱의 그런 모든 작전으로 말미암아서 야곱이 하나님의 장자의 축복을 받게 되죠. 창세기 27장을 보면 쌍둥이 형 에서 대신에 야곱이 장자의 축복을 받는 장면이 이렇게 등장됩니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이 축복이 바로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하나님께 직접 받은 축복입니다. 여기 27장에서 이 이삭이 하나님의 축복을 지금 야곱에게 주고 있는데, 이 이삭의 축복이 중요한 이유는 이 이삭의 축복 속에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모든 축복이 함께 들어져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기 이 브엘세바에서 야곱이 받은 축복은 갑절의 축복이었습니다. 아버지의 축복이기도 하고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축복이기 때문입니다. 이 축복에서 이삭은 하늘과 땅의 복을 선포하죠. 그리고 야곱의 자손만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야곱의 자손들로 말미암아 온 세상도 복을 받게 될 것이고 이웃 나라들을 축복하게 될 것이고 온 세상에 그 복이 확장이 될 것이며 어떤 대적과 원수를 만나더라도 하나님이 반드시 승리를 주신다는 승리의 약속까지 이 축복으로 받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야곱의 브엘세바였어요. 그러므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때에 계속해서 등장했던 이 브엘세바는 바로 이런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것, 그리고 말씀하시는 것. 이삭의 하나님이 하늘과 땅에 복을 주시고 그것을 언약하시는 것. 그리고 야곱의 하나님이 끝까지 지켜주시고 마침내 승리하게 될 것이다 라고 약속하신 것. 그것이 바로 브엘세바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야곱은 브엘세바를 향해서 간 거예요. 모든 가족들과 모든 소유를 다 이끌고 브엘세바를 향해 간 것입니다. 아버지로서, 요셉의 아버지로서 야곱이 지금 얼마나 그 마음이 당장이라도 그 애굽으로 달려가고 싶었겠습니까? 얼마나 아들이 보고 싶고 만나고 싶었겠어요. 애타고 그리웠겠지요. 그러나 야곱은 애굽으로 가는 이 길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축복의 길이 맞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게 되는 이 믿음의 길이 맞는지를 가장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하나님 앞에 먼저 가서 여쭤본 겁니다. 내려가는 것이 맞는지, 그리고 하나님께 그 응답을 받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모습을 보면 야곱이 그의 평생에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살아왔는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평생에 그토록 보고 싶었던 아들을 앞두고도 하나님 아들에게 내려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맞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먼저 가서 기도했다는 것. 여러분, 이것이 야곱의 신앙이었어요.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할 때든지 언제든지 가장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삶을 야곱이 그동안 살아왔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래서 요셉도 이 아버지의 신앙을 물려받은 겁니다. 우리가 지난주, 지지난주에도 계속 나눴죠. 요셉이 총리가 돼서 권한을 가졌는데도 가나안으로 돌아가서 아버지 만나러 가지 않고, 갈 수 있는데도 가지 않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던 것처럼 아버지 야곱으로부터 이 믿음을 이어받은 것이죠. 그렇게 야곱은 브엘세바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야곱이 하나님께 희생제사를 드립니다. 이 브엘세바에 아브라함, 할아버지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만나는 터를 닦았어요. 그리고 야곱의 아버지 이삭은 거기에 돌로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야곱은 그 제단 위에 어린 양을, 짐승을 제물로 잡아서 하나님 앞에 희생제사로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죠. 예배는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옵소서라고 간절히 구하는, 하나님을 부르는 시간입니다. 희생제사를 통해서 그 모든 죄를 주님 앞에 회개하고 나아가서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원하는 그 제사를 드리게 되죠. 그 희생제사가 마치고 바로 그 밤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세요. 2절입니다. 드디어 하나님이 브엘세바에서 야곱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야곱아 야곱아 하시는지라. 야곱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하나님이 야곱을 2번 부르세요. 야곱아 야곱아. 얼마나 따뜻한 고백인지 모릅니다. 얼마나 따뜻한 부름인지 몰라요. 야곱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야곱아 야곱아 하시면서 따뜻하게 부르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과 사랑이 가득 담긴 부르심이에요. 오늘 예배의 자리에 나아갈 때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부르십니다. 야곱의 이름을 2번이나 연거푸 부르시면서 따뜻하게 맞이해 주신 것처럼 하나님의 예배의 자리에 나아가는 우리도 하나님은 그렇게 사랑 가득한 마음으로 부르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를 만나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은 더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를 맞이해 주세요. 그 주님의 부르심 앞에 마침내 야곱이 내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 제가 듣고 있습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고백하자 드디어 하나님이 응답을 시작하십니다. 3절부터 하나님의 응답이 시작됩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의 아버지의 하나님이다 라는 말씀은 아브라함의 축복, 이삭의 축복, 브엘세바에서 약속하신 모든 축복을 너에게도 동일하게 준다라는 하나님의 그 언약의 문서에 하나님이 친필로 서명하시는 것과 같은 확증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 다음 말씀에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야곱에게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신 것은 야곱이 지금 어땠다는 겁니까? 야곱이 두려워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단순히 이 길이 맞는지 맞지 않는지를 궁금해하는 정도가 아니라 굉장히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야곱은 지금 두려워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뭐가 두려웠을까요, 야곱이? 지금 두려울 일이 사실 뭐가 있습니까? 지금 야곱이 가족들을 이끌고 그 가나안 땅에서 이주하는 것은 죽음과 기근을 피해서 살 길을 찾아가는 길이에요. 생명을 향해 나아가는 길입니다. 더군다나 자기가 가야 될 그 나라에는 정말 풍요로운 곡식과 생명이 있는 정말 아름다운 나라예요. 더군다나 거기에는 사랑하는 아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가는 길에 먹을 양식 그리고 안전하게 갈 수 있는 호의받고 있는 그 아름다운 애굽의 마차들까지 다 준비가 됐어요. 전혀 염려하고 전혀 걱정할 일이 전혀 두려울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지금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뭐가 두려웠을까요? 야곱이 뭘 두려워하고 있었는지는 하나님이 다음에 하시는 말씀을 자세히 보면 야곱의 두려움이 무엇인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4절을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하나님이 반드시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부분이 포인트입니다. 걱정하지 마라. 내가 반드시 그렇게 할 것이다. 뭐 하신다고 그랬습니까?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다. 너를 인도해서 고향으로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다. 이것을 지금 야곱이 두려워하고 있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반드시 다시 돌아오게 해줄게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야곱이 지금 뭘 두려워했다는 뜻입니까? 고향을 떠나서 애굽으로 들어가는 것을 아주 두려워했던 겁니다. 사실 야곱의 가문에 있어서 할아버지 아브라함 또 아버지 이삭 때까지 애굽은 어떤 나라였냐면 절대로 거주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주 금지 명령이 내린 나라가 애굽이었어요. 아브라함에게도 이삭에게도 야곱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할아버지 아브라함 애굽에 갔다가 무슨 일 당했습니까? 부인 사라를 잃어버릴 뻔한 정말 큰 봉변을 당하게 되죠. 그때도 사실은 기근을 피해서 애굽으로 들어갔다가 그 봉변을 당했습니다. 정말 가문이 거기서 끊어질 수도 있는 위기에 처했었죠. 하나님이 건져주셨습니다. 아버지 이삭은 어땠습니까? 하나님께서 아예 너는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아라 라고 하나님이 직접 명령을 주셨어요. 거기 가지 말고 여기 가나안 땅을 지켜라. 직접 명령을 주셨습니다. 가지 말라 하셨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도 이삭에게도 가나안 땅을 지키고 너의 이 고향 땅을 지켜라. 여기서 내가 너를 번성하게 하고 여기서 내가 너를 축복하게 하겠다라고 틀림없이 말씀하셨습니다. 강조해 말씀하셨어요. 그 자리를 지키라고 하신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땅이 가나안 땅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자리를 지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이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기근이 와도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전쟁이 와도 너를 보호해주겠다. 아무리 적들이 오고 아무리 어떤 어려움이 온다 하더라도 너를 지켜줘서 너의 자손들이 너의 가문이 번성하게 할 것이고 바로 이 땅에 이 약속의 땅에 너로 말미암아 큰 민족을 내가 세우겠다.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신 하나님의 예언이었고 언약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그랬죠. 그동안에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무슨 일이 있어도 가나안 땅을 떠나지 않고 어떻게든 그 자리를 지켰던 겁니다. 그런데 지금 야곱은 본인만이 아니라 온 가족들을 다 이끌고 애굽으로 가야 되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사실 그렇게 가는 것은 인간적으로 보기에는 맞죠. 기근을 피해서 떠나가는 것은 맞는 일입니다. 죽은 줄 알았던 아들 만나러 가는 것도 맞는 일이에요. 그런데 고향을 떠나는 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인가, 그것이 정말 하나님 앞에도 맞는 일인가를 야곱은 확신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행여라도 자신의 이 경솔한 판단으로 내가 지금 가족들 이끌고 아들 만나러 가겠다고 했는데, 기쁨으로 가기로 했는데, 혹시라도 이것이 경솔한 판단 아닌지, 혹시라도 하나님의 그 크고 원대한 계획을 내가 인간의 정으로 망치게 되는 것은 아닌지를 야곱은 두려워했던 겁니다. 야곱이 두려워했던 것은 그거예요. 대대로 지켜왔던 이 땅을 자기가 포기해버리는 것은 아닌지가 두려웠던 겁니다. 더군다나 애굽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나라죠. 거대한 나라입니다. 초강대국입니다.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문화적으로나 너무나 앞서가 있던 나라였어요. 그런 애굽 땅에 들어가게 된다면 야곱의 가문 다 해봐야 자손들만 해도 70여 명, 온 가족들 다 합쳐도 수십 명에 불과한 이 가문이 그 거대한 나라 애굽에 들어간다면 정말 몇 세대가 지나가기도 전에 다 그 문화 속에 흡수가 돼서 없어질지도 몰랐어요. 그렇게 되면 큰 민족을 이 땅에서 이루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언약, 그 언약이 자기 때에, 야곱의 때에 끊길 수도 있다. 하나님의 위대한 언약이 바로 내 때에, 내 판단과 내 움직임 때문에 여기서 끊길 수도 있다. 내 결정 때문에. 그 두려움이 야곱을 압도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어떻게 했어요? 그래서 브엘세바로 간 겁니다. 그래서 브엘세바로 간 겁니다. 요셉에게로가 아니라 하나님께로 나아갔어요. 애굽으로 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과 축복과 약속이 있는 땅 브엘세바로 나아간 것입니다. 야곱은 이 모든 두려움과 염려와 내가 실수하면 어떡하지? 내가 잘못 결정한 거면 어떡하지? 내가 하나님의 역사를 망치면 어떡하지라는 이 두려움 앞에 내 인생과 우리의 가문과 우리의 자손들이 멸망해버리면 어떡하지라는 이 두려움 앞에서 야곱은 하나님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했어요. 하나님의 응답과 언약과 축복이 있는 브엘세바의 제단에 나아가서 야곱은 모든 그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과 걱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린 겁니다. 그것이 믿음이죠. 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린 야곱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제일 먼저 뭐라고 말씀하셨죠? 야곱아, 야곱아, 너무 따뜻하게 사랑으로 두려워하고 있는, 떨고 있는 야곱을 그렇게 부르시고 받아주셨어요. 다정하게 부르시며 위로하십니다. 안심시키십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하신 것이 3절과 4절이에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애굽으로 내려가게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그 땅이 가나안 땅이냐 혹은 애굽 땅이냐, 야곱이 지금 가는 땅이, 머무르는 땅이 가나안이냐 애굽이냐 지명이 중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4절 말씀에 기록된 대로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도 내려가고 고향으로도 올라오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하나님의 동행하심의 약속이 중요한 것입니다. 어디로 가든지 내가 함께 있겠다라는 이 약속의 말씀이 더 중요해요. 반드시 다시 올라오게 하신다라는 하나님의 언약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실수하지 않으시고 절대로 실패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무슨 일이 있어도 포기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지키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지키십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지키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절대로 포기하지도 않으세요. 이 답을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얻은 겁니다. 그 안에서 하나님의 길을 봅니다. 지금 고향을 떠나도, 우리가 애굽으로 내려가도 우리가 멸망해서 흩어지는 민족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번성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의 약속 있는 땅으로 반드시 다시 돌아오게 하실 것이다. 이 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생명의 길을, 야곱의 인생과 그의 가문에 주시는 답을 하나님 앞에서 야곱은 얻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체적인 약속은 그것이지요. 애굽에서도
흡수돼서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큰 민족으로 번성하게 하겠다. 그리고 그 모든 일을 네가 알아서 해라가 아니고 내가 하겠다. 내가 이루고 내가 인도하고 내가 번성하게 하고 내가 너를 다시 끌어오게 하겠다. 내가 축복하겠다라고 하나님이 내가 말씀하시며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은 지금 설계도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지금은 야곱 한 사람, 그리고 12아들, 그리고 70여 명에 불과한 한 가문에 불과하지만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위대한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 민족을 세우시겠다는 하나님의 그 위대한 설계도를 지금 야곱에게 이 브엘세바에서 미리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두려워하지 말고 가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확신으로 받고 그제서야 비로소 야곱은 온 가족들과 자신의 모든 소유를 다 가지고 정말 기쁨으로 드디어 애굽을 향해 나아가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인생과 가문의 정말 중요한 결정을 야곱이 앞두고 있었죠. 정말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두려워하고 있었던 야곱의 두려움. 이게 잘못되면 어떡하지? 이거 잘못 선택하는 거면 어떡하지? 이렇게 돼서 망하면 어떡하지라는 이 두려움, 사실 오늘 우리의 두려움이기도 합니다. 혹시 이 길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 아니면 어떡하지? 혹시 지금 내가 내리는 이 결정이 잘못된 결정이면 어떡하지? 이 길이 있어도 내가 갈 힘이 없으면 어떡하지? 무엇보다도 내가 혹시 내 부족함과 내 죄와 내 연약함과 내 잘못된 결정이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망치면 어떡하지? 이 두려움. 이것이 우리의 두려움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셨는데 이 길에서 내가 실수라도 한 번 한다면, 잘못된 결정을 내린다면, 영영 다시 돌아오지 못하게 되면 어떡하지? 야곱처럼 우리도 두려워합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의 두려움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곱과 동일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다면 야곱과 같은 선택을 하십시오. 사랑하는 창녀가족 여러분, 브엘세바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과 자신 없음과 미래를 알 수 없는 불안함과 모든 짐들을, 그 무거운 인생의 무게 다 가지고 브엘세바로 나아가십시오. 애굽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요셉에게로 가는 것이 아니라, 아들 보러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있는 곳이 브엘세바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있는 곳이 브엘세바입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승리의 약속이 있는 곳이 브엘세바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곳이 브엘세바입니다. 그 브엘세바에 올라가서 야곱처럼 하나님께 물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의 음성을. 오늘 우리의 브엘세바는 어디입니까? 우리가 올라가야 될 브엘세바는 어디죠? 하나님이 응답하시며 약속하시고 우리를 축복하시는 브엘세바, 바로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자리가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응답과 하나님의 승리가 있는 이곳, 바로 예배의 자리가 우리의 영적인 브엘세바입니다. 이것만이 아니죠.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큐티 시간, 그 자리도 우리의 영적인 브엘세바입니다. 매일 밤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10시 기도 시간, 하나님의 브엘세바입니다. 성경의 순서를 따라서 하나님, 제가 성경 한번 통독하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말씀을 펼치고 하나님 말씀 읽는 바로 그 자리, 한 절이라도 하나님의 말씀 오늘 하루 읽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펼치고 주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바로 그 자리가 우리의 영적인 브엘세바예요.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 앞에 설 때에 바로 그 자리가 하나님의 언약과 축복과 승리의 약속이 있는 브엘세바인 것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도, 신앙생활을 해가면서도 믿음도 있고 하나님도 믿고 예수님도 믿지만 때로 우리는 불평해요. 하나님이 왜 내게 응답하지 않으실까? 불평합니다. 하나님 왜 내게 말씀 안 해주실까? 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을까? 마음속에 불안해하기도 합니다. 더 이상 길이 보이지 않는다고 낙심하기도 해요.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요셉의 생애를 여러분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우리가 생생하게 보지 않았습니까? 사실 요셉이 노예로 딱 팔려가는 순간, 형들의 손에 팔려가는 그 순간 요셉의 인생은 끝난 겁니다. 다
답이 없었어요. 뒤에도 돌아갈 가정이 없었고 앞으로 가서는 자기가 죽을 사지였어요. 노예로 애굽으로 팔려갔기 때문에 어디에도 길이 없었고 어디에도 답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나락으로 떨어진 것 같은 그 순간에도 요셉은 뭘 붙잡았어요? 자신의 꿈을 통해 보여주신 하나님의 말씀, 내가 너와 함께하며 너로 말미암아 큰 역사를 이루겠다고 보여주셨던 그 꿈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요셉은 섰어요. 팔려갈 때도, 노예일 때도, 억울한 누명을 썼을 때도, 감옥에 들어갔을 때도, 하나님이 그를 높이셨을 때도 요셉은 하나님 앞에 서는 그 자리를 지켰습니다. 말씀과 기도를 붙잡고 하나님 앞에 서는 자리를 절대로 떠나지 않았어요. 삶의 고비마다 영적인 브엘세바로 나아갔던 요셉, 하나님이 어떻게 축복하셨는지 우리가 너무도 생생하게 그동안 보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끊임없이 말씀하십니다. 주일마다 말씀하시죠. 아침마다 말씀하시죠. 밤마다 말씀하시죠. 성경 동독의 본문을 따라 성경을 펼칠 때마다 말씀하시죠. 하나님 말씀하세요. 한순간도 쉬지 않고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시며 그분의 뜻을 보여주십니다. 아무런 길이 보이지 않는 것 같은 그 순간에도, 바로 이 순간에도 하나님은 길을 열어놓으셨어요. 브엘세바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이미 우리에게 열어놓으셨습니다. 가기만 하면 돼요. 다 가지고 가서 엎드리기만 하면 됩니다. 그때 하나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 왜 이것밖에 안 되냐? 왜 이렇게 부족하냐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야곱아 야곱아 부르시며 위로하신 것처럼 사랑하는 내 아들아 내 딸아 힘들지 말씀하시면서 우리를 안아주시고 받아주시고 귀를 기울이시고 응답하시며 답을 보여주시고 길을 열어주시는 분이 바로 브엘세바의 하나님, 그리고 오늘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를 부르십니다. 이 말씀과 기도의 자리로 나오라고 부르세요. 예레미야 29장 13절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구하면 만나주시겠다고 하나님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반드시 지키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가 믿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믿음이 뭐죠? 믿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뭘 믿습니까? 하나님 안에 답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 안에 길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가 어떤 길로 가더라도,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더라도, 심지어 어떤 어리석은 선택 혹은 어떤 실수를 한다 하더라도, 아무리 실수하고 아무리 잘못을 저지른다 하더라도 하나님께는 답이 있어요. 하나님께는 수많은 답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해도 하나님은 함께 선을 이루시는 답을 가지고 계세요. 하나님께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생명이 있습니다. 그 모든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과 뜻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과 유다 그 모두를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그들이 아무리 연약하고 부족해도, 아무리 실수해도, 아무리 주변의 환경들이 그를 무너뜨리려 한다 하더라도, 어떤 선택을 하고 어떤 실수를 하더라도 하나님은 떠나지 않으시고 그들과 함께 하시며 하나님의 온전하신 역사와 뜻을 다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은 뭡니까? 하나님의 뜻은 뭐죠? 하나님이 절대 포기하지 않고 반드시 이루시겠다는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뭡니까? 하나님이 지금 뭘 하려고 하시는 겁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하셨지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축복받는 거예요. 우리가 번성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풍요로운 삶을 사는 거예요. 우리를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는 길로 이끄시는 것, 그리고 이 땅에서의 모든 삶을 다 마쳤을 때에 마지막에 저 하늘나라 영원한 아버지 집까지 안전하게 인도하시는 것,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우리를 향하신 계획이에요.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온전케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고 저 천국에 이를 때까지 안전하게 지켜주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입니다. 오늘 창세기 46장 3절과 4절에 기록된 야곱에게 주셨던 이 축복의 말씀, 이것이 바로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이에요. 애굽보다 더 크고
더 무섭고 더 거대한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우리 약속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자신에게도 내 귀에도 정말 크게 들릴 만큼 우리 힘있게 한번 선포합시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3절과 4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애굽과 같은 세상을 향해 내려갈 때도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축복하시고 번성하게 하시고 부흥하게 하시고 지켜주시겠다고 오늘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이것이 우리의 축복입니다. 요셉이 야곱의 눈을 감기게 하시겠다는 약속처럼 우리가 저 천국에 이를 때까지 이 땅에 살아 숨쉬는 동안 하나님은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시겠다고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모든 브엘세바의 축복을 받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과 기도로 우리의 모든 두려움과 모든 어려움들을 우리의 삶을 우리 인생의 무게를 다 가지고 말씀과 기도의 브엘세바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을 듣고 그 응답을 듣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아름답게 이루어가는, 그래서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뜻하신 모든 그 아름다운 뜻을 여러분들의 삶에 다 이루시는 우리 사랑하는 창경가족들 되시기를 존귀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